오늘 설교 후에 세례와 견신예가 있어서 청소년부 학생들 10명이 넘게 같이 참여했는데요. 보니까 세례를 이번에 처음 받는 친구는 1명이고 견신예를 받는 친구가 10명입니다. 우리 교회 역사를 이렇게 보면 우리 원로 목사님 유아 세례를 베푸는데 한 15년 전에 이렇게 보면은 매년마다 한 10명이 넘게 어린아이들이 태어나서 유아 세례를 베푸는 장면 사진들을 보면서 그때는 젊은 사람도 많았고 태어난 아이들도 많았는데 그 아이들이 잘 성장하여서 교회를 떠나지 않고 이곳에서 장성하여서 이제 교인들 앞에서 자기 신앙을 고백하면서 또 견신예라고 하는 것들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 자라오는 과정 속에 여러 가지 사연들이 다 있지 않았겠습니까? 유혹도 있었고 그 중에서 또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지만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또 떠나게 된 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그들을 도우면서 또 가르쳐준 선생님이 있었고 도와준 이들이 있었고 또 부모가 믿음으로 그들을 양육하고 수고하였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지 않고 오늘 이렇게 견신을 받고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 신앙을 고백하게 된 것이겠지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셨던 것, 성경에 보면은 바로 그 사건부터 그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은 세례 요한의 증거와 함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시절에 대한 기사는 성경 속에서 찾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성탄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성탄에 대한 기사를 기록하고 있는 게 마태복음, 누가복음인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에 그 마리아의 믿음, 그들에게 예고하였던 그 일들에 대한 기록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후에 기록들은 그렇게 잊혀져 있는 겁니다. 유일하게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하여서 기록하고 있는 게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1절까지 구절인데 이것도 사실은 그 부모가 12살이 된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에 올라갔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성경 교사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고 그 끝에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딱 한 구절로 예수님의 어린 시절, 청소년 시기에 대하여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어린 때에 대한, 유년 시절에 대한, 사춘기 때에 대한, 청소년기에 대한 기록을 성경에서는 찾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기심을 갖고 이런저런 자료들을 찾아보면은 다른 그 성경으로, 정경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외경이나 또는 초대교회의 그 전승들을 기록한 단편에 보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는 구절들을 뜨문뜨문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에 무슨 진흙을 가지고 노시다가 구덩이에서 진흙을 가지고 빚어서 새의 모양을 만들었는데 비둘기의 모양도 만들고 무엇을 만드시고 거기에다가 숨을 불어 넣으니 이 진흙이 새가 되어서 하늘로 날아갔다. 이런 놀라운 일을 기록해 놓은 단편을 본 적이 있습니다. 또 어느 구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소꿉친구가 소에게 받쳐서 다치게 되어져 다리가 부러지게 되어졌는데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움으로 그의 다리를 어루만져 주니까 다리가 그 즉시로 붙어서 일어나서 걷게 되었다. 또 그런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를 기록한 곳도 있습니다. 또 어디에 보면 어떤 친구들이 다른 이들을 괴롭히는 못된 친구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저주하며 그 아이가 그 즉시로 염소로 변하여서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슬퍼하는 모습을 보면서 회개하는 것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시니 이제 염소가 되었던 그가 다시금 회복된 이야기, 그야말로 신기한 이야기들을 기록한 책들, 그 전승에 대한 단편들을 보기도 합니다. 어느 기록에 보면 그 청년기에 접어든 예수님께서 동방으로 가서 현인들을 만나고 가르침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어떤 구절로부터 힌트를 얻어서 어떤 이는 인도로 갔던 예수라고 하는 소설을 쓰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인도로 가서 석가모니의 제자들에게 도를 배우고 그래서 도를 깨우치게 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기록한 그 책도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몰몬경이라고 하는 곳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대서양을 건너서 바다를 건너서 당시 알려지지 않았던 대륙 아메리카의 인디안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천국을 가르치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이야기, 이것을 몰몬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을 미국에서 있는 사람들은 이게 또한 역사의 기록이다, 성경으로 받아들이고 몰몬경이라고도 부르게 되어졌던 거죠. 성경에 기록되어지지 아니한 이야기들이 밖에 또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전승으로 이렇게 전하여지는 이야기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중에 어떤 이야기들은 성경에 들어와서 기록되어졌는데 어떤 것들은 왜 그냥 전승으로만 알려지게 되어졌는가? 어떤 기록은 성경으로 정경이라 인정함을 받게 되어졌는데 어떤 것은 외경이라 그래서 성경에서 제외되어졌고, 위경이라 이것은 나중에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라 그렇게 불려지게 되었는가? 어떤 책은 정경이 되고 어떤 책은 왜 외경이나 위경이 되고 그냥 전승이라고 전설로만 남겨진 이야기가 되어졌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이 말하지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꼭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일들을 예수님께서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구절들을 읽으면서 그렇게 청년 시기에 외경을 읽고 무슨 초대교회 단편들을 읽으면서 호기심을 가지고 그런 책들을 모으고 또 읽고 탐독하였던 적도 있습니다. 왜 어떤 것들은 성경에 들어오고 어떤 것들은 성경에서 그 이야기들 가운데 빠지게 되었는가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한 줄 아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일들을 어려서부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들림받아 올라가기까지 모든 걸 다 기록해 놓았다면 그야말로 이 세상이라도 부족하겠지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고 그들과 함께 하였던 세월만 해도 3년입니다. 3년 동안 먹고 마시고 같이 생활하지 않았습니까? 그 모든 걸 다 기록해 놓는다라고 해도 바로 그 책이 뭐 우리가 보는 성경책 이런 한 권이 아니라 복음서 4권이 아니라 수십 권 수백 권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설교가 왜 성경에 기록된 것만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1년 동안 교회에서 설교한 것 뭐 많이 하는 것 같지 않는데 따지면 52주 아닙니까? 52주 동안 설교합니다. 오후 예배가 있을 때 또 따로 설교하지요. 수요 예배가 있고 심야 기도회가 있고 새벽 기도회가 있고 장례식이나 신방에 가서 또 설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걸 다 기록하면 그 설교집이 몇 권이나 과연 되겠는가? 근데 주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그들을 가르치셨는데 그 모든 걸 다 모아놓으면 책이 왜 한두 권밖에 없겠느냐? 수많은 책이 있고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었고 수많은 설교를 행하셨고 수많은 일들을 주님께서 행하셨습니다. 그 중에 어떤 것들만 성경에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그런데 이 책 하는 것은 물론 요한복음만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이전에 이미 바로 성경이라고 알려졌던 책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책이라고 하는 말을 원어로 보면 바로 비블리오라고 하는 말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비블리오라고 하는 말에서 바이블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되어졌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한 수많은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 역사들, 사건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중에 어떤 사건들만 성경에 취합하여서 정선하여서 기록했다라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수많은 기적 가운데 7가지만 정선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냥 놀라운 일, 미라클이라고 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인이다라고 하는 의미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가장 잘 드러내는 사건 7개만 정선해서 이곳에 기록해 놓았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설교를 행하셨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들 가운데 천국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주신 중요한 약속의 말씀에 대하여 그렇게 정선하여서 7편의 설교를 이곳에 정선해 기록해 놓고 있는 거죠. 많은 설교가 있었고 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성경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되고 편집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성경이 기록되어졌는가? 수많은 사건들 중에 왜 그 사건을 기록해 놓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기록한 목적, 오늘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성경을 기록했는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세례를 2분이 받고 10명의 우리 자녀들이 견신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베풀기 전에 또 견신례를 행하기 전에 먼저 확인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믿느냐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죠. 우리 믿음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그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함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체 그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믿음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다. 그 사람을 믿지 못하고 늘 불신만 하면 어떻게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좋은 관계를 맺고 살 수 있겠느냐? 믿음이 있어야 한다. 믿어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음으로 어떤 일들을 하자라고 이야기하는데 내 자신의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예수께서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 그 믿음의 중요함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그 믿음이 오늘 우리를 의롭게 하고 구원으로 이끌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지요. 우리 신앙 고백의 가장 중요한 내용들, 예배 때마다 신앙 고백을 합니다. 전에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중심으로 드리면서 예배 순서들을 조금 더 축약하기 위하여서 신앙 고백을 한 몇 주간 동안 뺐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교동문도 그때는 안 했던 것 같은데 우리 권사님이 당장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왜 예배 시간에 신앙 고백을 빼느냐, 이유가 있느냐. 예배 시간을 조금 축약하려고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들을 빼놓은 게 아닌가, 아마 그렇게 문제 제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배 때마다 우리가 또 새벽 기도에서 모일 때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신앙 고백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것 믿고, 이건 단 한 문장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고백이 6문장이잖아요. 그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고 구원을 얻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가 믿는 자의 표식으로 물고기 표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물고기 표식을 차에다 붙이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물고기를 가리켜 익투스라고 합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어부 출신이 많았기 때문에 물고기를 새긴 것도 있지만 이 익투스라고 하는 말, 바로 우리들의 신앙 고백의 첫 글자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라고 하는 고백, 그 첫 글자를 따서 익투스라고 그렇게 불렀던 거죠. 암호처럼 이야기했는데 그 표식 속에, 그 암호 속에 내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또 놀라운 기적들을 보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물으시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를 주님께서 기뻐 여기시고 바요나 시모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그를 축복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니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 것이고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으리라. 놀라운 권세를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이들, 그 고백의 터전 위에 교회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는 이들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속에 음부의 권세가 있고 어둠의 세력들이 있고 마귀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섬길 자를 찾아 헤매지만 그렇게 주를 믿고 의지하는 이들에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시금 찾아가 만나주신 일들을 기록합니다. 근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심 많은 제자 도마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제자들 가운데 그래도 가장 많이 배운 제자였고 합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나는 그것을 믿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고통당하고 죽으시는 것들을 우리가 다 보았는데 그 못자국 난 주님의 손을 확인하기 전에는 그 상처에 내가 손을 넣어보고 만져보기 전에는 나는 믿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헛것을 본 것이든지 너희가 주님을 너무 그리워하니까 주님이 환상 가운데 헛것으로 나타난 것이든지 귀신이나 유령을 본 것이 아니겠는가, 뭐 그런 이야기이지요. 그런데 그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시잖아요.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손을 보고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너가 믿는 자가, 믿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라. 안타까움으로 그에게 권면하십니다. 나타나신 주님 앞에 그가 무릎을 꿇고 베드로와 같은 고백을 그때 하게 되지 않습니까?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에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본고로 나를 믿느냐? 보지 않고 보지 못하고도 믿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고 그 못자국 난 손에 상처를 다 만져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경을 통하여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세례를 받고 주의 성도가 되고 영생을 얻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왜 중요하느냐? 여기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바로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데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단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믿는 자에게 주신 가장 놀라운 약속이 생명 가운데 담겨져 있고 믿는 자의 공동체를 가리켜 그래서 생명 공동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생명이라고 하는 건 뭐냐? 원어에 보면 우리 육체적인 생명, 호흡하고 숨을 쉬고 움직이는 것, 그것을 가리켜 푸시케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체적인 생명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생물들이 살아서 움직이고 광합성 작용을 하고 자라고 열매 맺는 것을 가리켜 비오스, 생물학적인 생명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사용되어지는 이 생명이라고 하는 말은 푸시케가 아니라 비오스가 아니라 바로 조에라고 하는 말입니다. 관계적인 생명을 말하는, 생명에 근원된 그분과 연결되어져 있고 그분과 관계되어져 있고 그 교제 안에 거하는 삶, 그것을 가리켜 조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이 영원히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관계를 가리켜 영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아이오니스 조에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이 생명과 영생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거죠. 현재적으로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 안에 거하며 생명의 주인 되신 그분과 함께하여 거하는 삶, 그것을 바로 조의 생명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면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그 속에서 그 풍성한 복을 누리는 상태를 가리켜 영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복음서에서는 천국이라고도 표현하였고 하나님의 나라, 마태와 마가는 그렇게 표현하였지요. 그리고 바로 그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
구원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어져서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나서 그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이 땅 속에서 비참하게 살다가 죽음이 목표가 된 삶을 살다가 이제 예수로 인하여서 예수 믿고 이제 그 관계가 회복되어진 관계,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며 생명을 누리는 그것을 가리켜 구원이라고 이야기하였던 것이죠. 구원이라고 하는 말, 생명이라고 하는 말, 영생이라고 하는 말, 그리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말이 다른 말이 아니라 바로 다르게 표현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그 안에 바로 생명을 공급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는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내가 열매를 많이 맺어야지, 내가 그렇게 무성하게 자라야지, 내가 그렇게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속하여 있으면, 주님 앞에 붙어 있으면 주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자라고 건강하고 또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고 그 복을 누리면서 살게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복음서요 성경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내가 노력해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힘이 세고 공로를 쌓고 그렇게 이 땅 속에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서 천국까지 내가 걸어가든 날아가든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가는 거죠. 주님 앞에 붙어 있으면 가는 겁니다. 그 이름을 힘입어서 그분이 사인해준 그 패스워드를 가지고 가는 거지요. 내가 내 건강을 잘 관리해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내가 그렇게 이 땅 속에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붙어 있으면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공급하여 주시면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영원한 천국 가운데 거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풍성함을 누리며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D.L. 무디 목사님의 가장 많이 하였던 설교, 그분이 전도 집회를 가든 부흥회를 가든 늘 첫 번째 설교가 바로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라고 하는 설교였다라고 합니다.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에 대하여서 설교하고 가르치고, 그래서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증거하였는데, 이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에서 자랐던 청년인데 모태신앙을 가졌는데 유아 세례도 받았는데 이게 그렇게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도 믿고 예수님이 좋으신 분이고 우리를 위하여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다, 이것은 믿는데 내가 구원함을 얻고 내가 천국에 가고 내가 영생을 얻었다라고 하는 게 이게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은 알겠는데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 내가 지금 죽으면은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순간마다 실수하고 범죄하고 그렇게 연약한 내가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겠는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와서 늘 그 설교를 들으면서도 그렇게 구원에 대하여 확신하지 못하고 죽음에 대하여 두려워하고 영생에 대하여 믿지 못하니까 자기 고민을 이야기하였다라고 하죠.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에게 바로 성경을 하나 찾아보게나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늘 당신이 설교하실 때 1번으로 사용하였던 성경 본문인데 우리가 같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이 말씀 봉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성경을 읽게 하고 다시금 그에게 물었다라고 하죠. 예수님을 믿는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영생이 있음을 믿는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는가? 죽어봐야 알겠는데요. 다시금 그 청년에게 요한복음 5장 24절을 읽어보게나 또 읽는 겁니다. 성경 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어떤 중요한 것들을 강조할 때 이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아멘 아멘 에고 아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예화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비유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말은 진짜 중요하니 너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라고 할 때 이 말씀을 사용했던 겁니다. 별표 2개 붙이고 돼지꼬리 땅땅하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바로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라고 주님께서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얻을지도 모르고 가봐야 알겠고, 얻었으면 좋겠고, 얻게 될 것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얻었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로 그분을 영접하는 그 순간 이미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있습니까? 믿는다고 하면은 이미 영생을 얻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고백하는 그 순간 바로 주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고 천국이 내 안에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니, 주님께서 나를 다스리시니 그 자리에서 이미 영생을 얻었고, 그가 이 세상을 떠나가게 된다고 하면은 영원한 나라 가운데, 그 천국 가운데서 그것을 온전히 누리면서 살게 되어지는 거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마음으로 믿어서 그것을 주님께서 의롭다 여기시고 입술로 시인하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지요. 성경에 보면 수많은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성경 읽기 운동도 하고 성경 퀴즈 대회도 하고, 성경을 많이 읽었던 사람들, 그렇게 통독하였던 사람들은 시상하는 이런 일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다른 것들은 다 알고 있는데, 많은 지식들은 가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하여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지 못하겠다, 고백할 수 없다라고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죠.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로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풍성한 생명이 있습니까? 대강절을 지나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보고, 특별히 그 셋째 주일은 바로 성서주일로 한국교회가, 세계교회가 같이 지키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진리의 핵심, 복음의 핵심,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 하나님으로부터 왔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고, 그분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고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믿고 그 안에서 생명 있는 삶을 살고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고, 이 땅 속에서 이 영생의 복음을 전하고 생명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드립니다.